축복합니다. 우리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경에 가을 사경에 우리 둘째 날 우리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도 승리하십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네, 승리하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찬양 하시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짝 씌워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벅짝 씌워주옵소서.
우리가 참 큰 교회들에 비하면은 참 조촐하죠. 조촐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조촐한 것을 따지실까요? 큰 교회의 찬양은 받으시고 큰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는 받으시고 우리 같은 작은 교회에서 하는 기도는 안 받으실까요? 아니죠.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게 또 뭐 잘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 받으시나요? 못 부르는 찬양도 하나님 찬양하시면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은 내가 잘 부르고 못 부르고 내가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내가 작은 교회에 있고 우리가 정말 작은 숫자일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면 그것으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내 찬양을 받으시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십시오. 내가 비록 입술을 열어서 아주 크게 할진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찬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오늘 기도의 문들을 열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주님 앞에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나를 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관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한 번 더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단비 내려 나를 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관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관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임이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당이 또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깨끗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우리의 그릇이 되지 않게 이 시간 나의 죄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가득한 나 자신, 내 마음에 가득한 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이 시간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 은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나 자신의 욕망이 너무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 내 자신의 욕심이 많아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 찾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예수님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죄악되고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수근수근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기적이고 아버지 시기하고 분내고 다투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거짓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을 사경의 둘째 날을 맞이하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현장과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어둡고 마음이 우리 안에서 침침하고 캄캄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온 우리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께서 이 교회를 남겨놓은 의미를 깨닫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는 하나님이 세웠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곳에 운행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의 온천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것을 우리가 온 방에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사람들에게 인사할까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모두가 우리 4,000명이 오늘 모여서 오는데 여러분이 이걸 뽑혀서 온 거예요. 이게 뽑히지 않으면 못 오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이 자리에 딱 앉게 되고요. 또 뽑혀서 오게 돼요.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에서도 뽑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영상에서도 여러분 그냥 자유함을 가지시고 또 말씀의 큰 은혜를 또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당신은 오늘 수지 맞는 사람이야. 시작. 당신은 오늘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야, 네. 알면 정말 알수록 수지 맞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우리 말씀을 제가 나누기 전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읽어보고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1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쓰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그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 강론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라는 말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요 성도들하고 좀 상담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이제 막 그 자녀 문제, 남편 배우자 문제, 또 시댁 관계 문제, 진로 문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청년들은 그런 여러 하소연들을 자꾸 듣게 됩니다. 그럼 잘 들어보면 거의 공통적인 거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좋은 것을 얻고 싶어 해. 말씀에 순종한 것은 별로예요. 관심이 없고, 그냥 뭔가 얻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삐걱거린 것을 제가 보게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아니, 아주 간단하거든요. 진리는 간단한데, 그걸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참 많더라고요. 좀 문제가 좀 해결되면, 그 다음에 또 제자리로 돌아가는, 신앙을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람들 보게 돼요. 왜 이렇게 신앙에 진보가 없을까? 또 왜 이렇게 어려움이 계속 그들에게 있을까? 그 고민을 제가 했어요. 정말 아쉬운 게 너무 많죠. 좀 보면 참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요, 아주 쉽게 이 문제 해결돼요. 네. 아주 간단한데요. 목사님,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패턴을, 우리의 새로운 삶의 변화를 가져오면 문제 해결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가요,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우리의 몸을 담는 거예요. 그럼 칼빈 선생님께서 뭐라 하냐면, 교회는 어머니다라고 그랬어요. 예. 저기 그 이상한 사람이 어머니라고 말하는 교회가 어머니예요. 우리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가 교회다라고 그랬어요. 이 어머니라는 말이 무슨지 아세요? 어머니 품에 안겨서 치유받고 또 양육받고 또 풍성함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머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정말 잘 안 풀리고 답답하면, 제가 손에 장담을 하는데요. 예, 손에 장을 찢어요. 여러분요, 계속 말씀 앞으로 모든 예배 가운데,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관계와 교회 안에서 같이 살다 보면 그 문제들이 여러분이 어느 순간에 다 해결돼요. 믿으시면 아멘. 진짜인데? 진짜. 제가 비법을 가르쳐 줬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어요. 그런데 저는요,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어려운 상태에서 교회에 왔다가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설교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옆에서 같이, 돕기도 하고, 격려해 주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고, 함께 기도하기도 하면서, 교회 안에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요. 또 성도 간의 교제 안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요. 그러면서 우리 삶이요,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 진리를, 교회 신앙생활 오랫동안 해도 이 진리를 몰라요. 그러면서 자신의 문제가, 자기가 잘나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처럼 알건데,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하나는 주위의 옆에 형제 자매들이 같이 협력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 준 결과예요, 그게. 믿으시면 아멘. 이게 교회예요. 저는 교회, 그래서요, 저는 문제 있으면 뭐라 하냐면 예수님께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문제 있으면 저는요, 교회에 와라 그래요. 여러분, 사도신경 안에 사도신경 놀라운 게 있어요. 사도신경 읽어보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죠? 그 다음에요, 예수님을 믿죠? 성령님을 믿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교회를 믿는단 말이 있어요.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교회를 믿어요. 왜 믿으라 할까요?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안에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이 정말 최우선시하고 함께 모여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이건 뭐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요, 의무로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요, 아직 뭔가를 모르는 사람. 여러분, 교회는 어떠냐면 의무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 또 의무로 나오신 분이 없죠. 보니까 오늘 의무로 나오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딱 얼굴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어머, 그래서 막 앞에서 막 문 앞에서 만나면 어머 좋아가지고 기도하면서도, 이 기도가 끝나면은 원래 은혜 받으면 있잖아요.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집에를 안 가고 싶어요. 교회에서 그냥 막 1시간 2시간 계속 수다 떨고 같이 기도하고,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은혜가 흘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 신앙이 의무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서 이
모임 안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즐겁죠? 이렇게 오니까 뽑혀서 왔잖아요. 광명의 전 지역에서 뽑혀서 왔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뽑혀서 온 거니까. 우리 인터넷에서 뽑혀서 왔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항송하게 이 자리에 불러주시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시나.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은요, 완전히 변화돼요. 새로운 삶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요, 꼭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너무나도 중요한데, 이제 제가 경계하는 신학 중에 하나가 세대주의 신학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저쪽에 이제 약간 보수 쪽 꼴통 저쪽에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무슨 신학을 가지고 있냐면 이상한 세대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근데 또 목사님이라 또 제가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게. 그래서 참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참 좋은 신학을 배우고 좋은 바른 신학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한데요. 여러분,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종말의 징조가 뭐냐라고 말할 때 종말의 징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으로 이야기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유튜브에 쎄도 쎄.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막 사람들 현혹당해. 이스라엘 독립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요. 종말은 징조는 뭔지 알아요? 종말의 강력한 징조는 뭐냐면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교회 탄생. 종말은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교회의 탄생부터 시작돼요. 왠지 알아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 이 두 증인은 신천지에 나와 있는 어떤 신천지의 그 교주가 두 증인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너무 오만한 거예요. 두 증인은요 교회예요, 교회. 마지막 때 두 증인이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종말의 징조는 뭐냐면 교회가 탄생.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종말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믿으시면 아멘. 종말의 유일한 구원자, 종말의 유일한 메시아, 이런 말이에요. 자, 메시아란 말이 구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다 메시아예요. 구약에는 메시아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신약에 오면 딱 메시아 하나밖에 없어요. 그분이 딱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이 메시아인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셔요. 그게 뭔지 알아요? 치유사역, 말씀 선포사역 예수님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무 놀라운 것은 그거 하고는 그냥 3년 반 하시고는 가버렸어. 뭐야 이건. 아니, 예수님이 치유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막 사람들을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시고 막 가르치시고 다 하셨는데 3년 반 하고는 가셨다는 거예요. 뭔 일이야 이건? 이제부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 하냐 이거죠. 제자가 아니고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요,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오신다라고 할 때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 나라의 현실, 하나님 나라가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증명, 열매, 하나님 나라가 오셨다라 하는 정말 결정적 증거가 뭐냐라고 하면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종말의 징조는 뭐냐? 바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성령이 막 충만한 교회 있잖아요. 성령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있잖아요. 주님께서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잖아요. 그건 교회에게 준 사명이에요. 교회에게. 그래서 우리 종말의 징조가 뭐냐? 교회가 나타나는 건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시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현시다. 하나님 나라의 현시다. 하나님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뭘로 나타났다고요? 교회로. 와, 안 떨리고 막 소름이 안 끼치나 봐요. 저는 소름이 끼쳐요. 이게 어떻게 열리나.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시작해서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충격적인 것은요, 1장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장. 여러분, 에베소서 1장부터 3장 전체는요, 완전히 여러분이 눈으로 확 뚫려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얼마만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 여기 안에서 말씀의 선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말씀 선포가 있고, 또 세상을 향하여 치유가 있고요. 교회 안에서 치유가 있죠. 그리고 여기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있고요. 예수님의 사역이 교회 안에서 다 이어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이 뽑혀서 왔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감사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야, 너네들이 뽑혔구나. 야, 너네들이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당첨됐구나.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너네들 감사할 수밖에. 왜요? 너네들이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의 현시로서 이렇게 사용되고 있구나. 그리고 너네들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가운데서 너네들을 보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뤄왔구나. 그래서요,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는데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돼요? 창세기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를 말미암아서 에덴 동산에 추방되고 하나님 나라가 잠시 유보되다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어떠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주 미미한 존재였죠.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점점 뭐로 확장되냐면 이스라엘 나라로.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순종을 했냐? 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구원을 하시지 아니하고 뭐냐면 정말의 유일한 구원자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낳은 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증거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요, 엄청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했던 거예요. 여기 성경 1장 보세요. 자세히 보십시오. 1장에 보시면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자, 여러분 교회가 여기 얼마나 복된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는데 3절 보세요. 1장 3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우리란 말은 교회예요. 자, 신령한 복을 어디다 주셨다고요? 교회에다가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지금 받는 자예요. 그럼 이 신령한 복이 뭔지가 4절부터 쭉 나오는데 몇 절까지요? 14절까지 하늘의 신령한 복이요.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하면 목사님 최고해도 뭐니 해도 돈이 최고고 목사님 이 땅이 이렇게 겉죽어도 이 세상이 최고죠. 최고고 좋죠. 사람들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냐면 여기 바울 3장 보세요. 오늘 3장 우리 읽었죠? 3장 한번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이 계시를 받았는데 눈이 열린 거예요. 바울이 받은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받은 3장 보세요. 3장 3, 4절 보십시오. 자, 바울이 받은 게 있어요. 자,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간단히 기록한 게 뭐냐면 1장과 2장이에요. 간단히 기록인데 1장과 2장이에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계시로 받은 게 너무 많은데 아주 간단하게 썼어요. 그게 1장과 2장이. 그래서 여러분이 계시로 받은 거예요. 하면
바울이 계시로 받았으니까 여러분도 지금 이 말씀 1장과 2장을 여러분이 마음에 콱 받으면 여러분 계시 받은 거예요. 자, 그럼 그 계시로 받은 비밀이 뭐냐? 4절을 보십시오. 자, 그것을 읽으면, 자, 1장과 2장을 읽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을 너희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놀랍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게 몇 절이냐 하면 우리 9절과 10절을 보세요. 자, 연결해 가야 돼요, 여러분요. 눈이 콱 열려야 돼요. 자, 지금 저는 청기누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비밀, 이 비밀을 지금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비밀을 알고 싶죠? 예, 자, 9절에서 10절 그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자, 만세 전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있었는데 그것이 드러난 비밀, 드러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감춰진 것이 있고 드러난 것이 있는데 이 감춰졌다가 지금 어떠냐면 확 그리스도의 비밀이 확 드러났는데 자, 그 그리스도의 비밀과 함께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자,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로 말미암아서 이 하늘의 비밀을 뭐 하기로 만드는 거예요?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현시이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분명하게. 그걸 알게 되니까 바울이 놀란 게 뭐냐면 1장 3절이에요. 그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게 됐어, 바울이. 그리고 교회의 비밀을 알게 됐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붙어 있는 교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교회.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님이 머리이고, 예, 교회가 몸으로 있는 그 비밀을 열린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나서 뭐 하냐면 1장 3절 찬송하는 거예요. 예배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예수님께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이 누렸던 것들을 나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을, 신령한 복이 누구한테도 왔냐면 나에게 온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이 바로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더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잘 보십시다. 예수님이 교회를 언제 선택했냐면, 자, 보십시다. 4절 보세요.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고 그리고 택하셨어요. 4절. 그죠?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어요. 교회를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교회를 간데 하나님이 언제 하냐면 여러분 교회가 짜잔 이렇게 교회를 택해 놓았는데 여러분을 택해 놨는데 지금 이때 나타난 거야. 2000년 전에 교회가. 그래서 지금까지 지금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 그런데 어떻게 이 교회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냐면 7절이에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분명히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인데 그런데 어떻게 되죠? 은혜의 풍성을 따라서 속량,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죠. 그죠? 속량하셔서 죄 용서를 받게 하시고 5절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1절 기업하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도 이렇게 하셨고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냐? 바로 이것이 뭐냐면 13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뭐 해야 됐어요? 믿어가지고 어떻게 됐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 이 약속의 성령은 소유라고 그랬죠. 소유를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에요. 예, 노래가 바꿔져야 돼. 내 인생은 주님 거, 내 인생은 주님 거. 아셨죠? 예, 우리 앞으로 이런 이런 노래를 불러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자꾸, 알았죠? 예, 개사하는 거 있잖아요. 세상 노래를 개사해서 우리 노래로 막 만들어서 막 사람들에게 흥얼거리면서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은연중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거기서 이제 더 놀라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선택받고, 예수님의 피로 속량받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셔서는 바로 너희구나. 에베소 교회 여러분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감사한 거예요. 와, 드디어 이 하나님이 계획해놓은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인 교회가 만들어졌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게 뭐냐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 감사가 그치지 않아. 야, 드디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세전부터 계획했던 그 여러분들이 이제 드디어 나타났구나. 그래서 바울이 막 너무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바울이 기도했던 게 뭐냐면 세 가지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뭐죠?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첫 번째, 그죠? 18절,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17절, 예. 18절에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18절, 예.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걸 알게 되냐면, 여러분, 나를 왜 부르셨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많고요. 하나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한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래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 안에게 하나님 눈 좀 떠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여기 보면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가 누구를 알게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알아야 돼.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눈을 밝혀야 돼. 우리 눈이 떠야 돼요. 우리 눈이 침침해요. 내가 뭔지를 몰라. 여러분,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교회가 이런 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2000년부터 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교회의 일원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대한 계획 안에서, 구원의 큰 경륜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계획되고 준비되었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 현실로서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여러분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 안에서 탄생되는데 가장 중요한, 어제 이야기했죠. 자, 22절과 23절이죠. 자, 예수님은 만물 위에 교회를 머리로 삼으셨는데 예수님의 만물을 어떻게 합니까? 예, 발 아래 복종하게 했어요. 자, 22절, 만물을 예수님의 누구 아래? 발 아래.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이 발 아래, 발 안에 모든 만물들이 다 발 아래 있어요. 뭐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계셔요? 모든 만물을
예, 다스리고 계시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우리가 뭐 했냐면 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께 뭐 한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딱. 그래서 뭐냐면 이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이 예수님을 충만케 하시고, 그래서 그 충만을 가지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데, 그런데 뭐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들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과 우리가 딱 붙어서 하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누구와 한 몸이 돼요? 첫 번째,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교회는 그의 뭐다? 몸이다. 예수님은 뭐다? 머리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들은 이제 2장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2장의 1절부터 2절은요,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방인들이 예전에 어땠죠?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3장에는 우리라고, 3절에 보세요. 3절은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도 그랬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자이고, 자기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갔던 그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이 4절, 그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 우리가 어떤, 예수님과 지금 연합했는데, 자 5절부터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뭐 하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과 앞에 우리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살리면 누구도 살린 거예요? 우리도 살려진 거예요. 여기서 살렸다는 말은 뭐죠? 죽었다가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뭐 하냐면, 죽었다 살아난, 첫 번째는 뭐냐면 영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그러죠? 우리의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영이에요. 근데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가 예수와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갖게 돼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갖게 돼요. 그런데 이미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5절과 6절에 있는 모든 동사들이 다 과거 시제예요. 다 과거 시제예요. 미래 시제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뭐냐면, 이 과거 시제를 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 지금 현재 다 그렇게 해놨다. 지금 너희들은 이제 어떤 존재냐 하면 부활한 존재야. 첫 번째 뭘 부활했죠? 영이 부활한 거야 지금. 그래서 하나님과 뭐 했죠? 소통하는 자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 몸이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런데 아직 부활을 안 했는데 우리 보고 몸이 부활한 자라고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6절에서는요, 일으켜서 부활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늘에 앉으셨죠? 예수님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앉으셨으면 누구도 앉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인 누가? 교회가 앉은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제가 하늘에 안 앉아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여러분 창세 전부터 시작했잖아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 바울이 놀란 게 그거예요. 창세 전부터 이야기가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종말 이후,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이후, 그 이후까지가 전체를 바울은 꿰뚫러 본 거예요. 창세부터 종말 이후, 이 세상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벌어지는 그때 우리가 어떠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것까지를 다 보게 한 거예요. 바울이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찬송할까요, 안 할까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이죠? 여기 봅니까? 3절에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공세는 누군지 알아요? 마귀 사탄을 떠났고 그리고 불순종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마귀 사탄을 쫓아다니는 나였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안에 그 높은 자리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그 감격이 지금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11절부터 잘 보십시다. 11절. 자, 여기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죠. 자, 11절과 13절까지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기는요, 다시 이방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너희는 이방인이에요. 에베소 교인 이방인들이요. 자, 그때 육체로는 누구였죠? 이방인이었고요. 손으로는 육체의 할례를 받는 우리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에 칭하는 자에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 그죠? 그런 이방인이라고 너희들이 칭했는데 12절 그때 너는 어떤 사람들이었죠? 너희들은 그리스도 밖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요. 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죠. 맞죠? 그리고 우리가 약속에 대해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어때요? 우리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머리 위에 있어요, 지금. 아,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머리 위에 있다니까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요. 죄인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었던 자야, 우리가. 자, 그런데 이제 놀란 거. 자, 교회는 이 이방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된 교회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14절 보십시오. 첫 번째 14절에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방. 자, 14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인데 둘이 누굴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뭘로 만들었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고요. 또한 온수되었던 거 누구예요? 하나님과 온수되었던 누구죠? 이방인들이요. 온수되었던 자들이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허셨어요. 그래서 뭐 했고? 우리가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15절에는 더 놀라운 거죠.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 둘이 하나가 되었다는 이야기 계속 강조합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에서는요, 율법 있잖아요. 여러분 아죠? 구약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좋아했잖아요. 율법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고, 폐하보다는 완성하시고, 예? 율법을 완성하시고, 예수님께서 둘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었다. 동그라미 하세요.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이 되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되었다. 16절 보세요. 16절에서는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한 몸 되겠다. 동그라미 한 몸.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되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 18절. 자, 계속해서 지금 둘이 하나 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18절. 이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되어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여기 잘 보시면 둘이 뭐가 됐죠? 하나. 그 다음에 한 세 사람. 그 다음에 한 몸. 그 다음에 한 아버지, 한 성령. 그러죠?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바로 13절이에요.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13절.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가 되었다. 첫 번째,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요. 또 두 번째, 또 어떻게 됐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방이다 유대인이다 말하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멸시하는 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면 절대 안 돼요. 나누면 돼요, 안 돼요? 이미 하나 되게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 세 사람이 됐다는 게, 한 세 사람.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옆에다 쓰세요. 한 세 인류, 새 인류가 됐다. 여기 보시면 지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지어 15절에 지어라는, 한 세 사람의 지어라는 이 단어가, 한 세 사람을 지어라는 이 단어에, 이 지어란 말은요, 창조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류가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아멘.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새 한 사람을 지었단 말이에요.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새 한 사람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새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한 세 사람. 한 세 사람. 예, 한 세 사람.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사람 존재가 됐다니까요. 여러분은 창조된 사람이에요. 목사님, 나 창조 안 되는데요? 나 이미 태어났는데요? 성경 분명히 뭐냐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로 뭐가 됐어요? 한 세 사람이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요. 계속해서 하나 됐다, 하나 됐다, 하나 됐다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의 유대인이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요, 잘난 사람과 못난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교회를 보고 다 하나로 봐요. 여러분, 하나로 봐. 그래서요, 내가 좀 못나도 한 사람이 잘하면 그것도 하나예요. 누가 한 사람이 잘하면 바로 내가 잘하는 거예요. 내가 좀 실수하면, 자, 그러면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하면 다 잘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래요? 다 잘하는 걸. 여러분 한 사람이 잘하면 여러분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누리게 돼요. 아멘.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한 분이 죄 가운데 깊이 빠졌어. 그러면 뭐예요? 다 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면 형제의 죄 짐에 대해서 아파해야 돼. 형제가 하나님부터 멀어진 것에 대해서 아파해야 돼. 눈물로 가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새롭게 창조된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죠? 나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를 핍박했는데? 예수 믿는 형제 자매를 핍박했는데 누구를 핍박했다고요? 예수님을 핍박했대요. 그러면 내가 형제에게 잘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여기 자매에게 잘하면 예수님께 하는 거예요. 자, 내가 형제 자매에게 소홀해. 나는 나 혼자 살 거야. 나는 신앙생활은, 여러분요, 그래서요,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개인적 자아가 없어요. 신앙생활에서는. 신앙 안에서는요, 우리가 새로운 한 사람으로 우리가 섰기 때문에 우리는요, 교회적인 자아예요. 공동체적인 자아예요. 우리는 함께 하는 자아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있죠. 교회 안에서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막 혼자 기도하고 혼자 뭐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요, 자기가 어디에 부름을 받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 혼자 잘하는 것은요, 절대로 이거는 잘한 것이 아니에요. 내 혼자 잘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좋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것들을 형제 자매에게 나눠야 돼요. 안 나누고 있잖아요. 나만 꼭꼭 가지고 나만 복 받아야지. 그 사람은요, 뭐냐면 한 세 사람이라고 하는, 지음 받았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반대하고 거꾸로 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따라서 해보세요.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존재론적으로 변화오는 것이다. 시작. 존재론적으로 변화오는 것이다. 어떤 변화냐면요, 자, 개별적인 자,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과 막 친밀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 혼자만 막 하나님과 친하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요, 내가 한 세 사람이라고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경륜에 반대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서로 연약하지만 몸된 교회에서요,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게 한 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옆 사람에게 격려하고 돌보고 힘을 주고 그럴 때 우리는요, 함께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개별적 존재가 아니고, 개인적인 자아가 아니고, 교회적 자, 따라서 해보세요. 교회적 자아. 우리는 교회적 자아예요. 한 사람도 외 없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고, 함께 서로를 위해 친밀한 교제를 해나가야만, 우리는요, 서로가 서로를 잘되게 해야만 교회가 더 풍성해져요. 여러분, 말로만 형제 자매가 아니라요, 진짜 형제 자매. 여러분, 가족에게 돈은 써요, 안 써요? 네, 쓰죠. 그러면 우리는요, 예수님 안에서, 여기에 보면,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누구라고 불렀냐? 자, 보십시다. 19절을 보세요. 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는 성도, 동그라미 하세요. 두 번째는 동일한 시민, 동그라미 하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가족이에요. 자, 가족이면, 자, 가족에게 돈 써요, 안 써요? 써죠. 시간 써요, 안 써요? 써요. 돈을 쓰고 시간을 쓰면 쓸수록 우리는요, 우리 공동체 자아는 풍성해져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더 넘치게 돼 있어요. 서로를 위해서 섬길 때, 여러분, 가족에서 못난 사람 어떻게 하죠? 가족에서 못난 사람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돈을 쓰고요, 못난 사람 더 많이 신경 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안에 만약에 못난 사람이 있으면, 좀 부족하다고 생각된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 교회는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요,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신경 쓰고, 더 돈을 쓰고, 더 관심을 가져요.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공동체적 자아, 교회적 자아의 모습이에요. 나 혼자만 잘 됐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나만 알고 있어야지, 그거는요, 예수님이 꿈꿨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가운데서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자주 모여야 될까요? 여러분, 가족들은 자주 모여야 될까요? 자주 모여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모여야 되는 거예요. 자주 모여서
서로 간의 외로움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가는 거야. 희로애락을 함께 하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 누군가 슬픔이 오면 그건 누구의 슬픔이죠? 나의 슬픔인 거예요. 이게 교회적 자아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교회 안에서 기쁜 일이 있으면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 기쁜 일이 있으면 바로 나의 기쁨이에요. 이게 완전히 의식이 완전히 새로워지지 않으면 이런 안목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 생활이요 그냥 개별적인 그냥 나 혼자만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개인주의적인 시대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시대예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 편리만을 위해 생각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때요? 이 시대의 대안이에요. 이 시대에 교회가 소망인 거예요. 왜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가 실제적으로 피를 나는 형제 자매는 아닌데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피로 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한 사람, 한 몸, 한 몸, 한 아버지를 모시고 한 성령으로 함께 서로 지어져 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존재가 안 바뀌면 내 삶의 패턴이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계속 우리는 힘들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한 분의 집사님이 아이들을 영어를 도와줬잖아요. 이걸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가 다 키워야 되는데 어떤 한 사람이 키운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를 내 자녀, 남자녀 다 이렇게 나누지 않고 같이 자녀로 키우잖아요. 이제 물론 힘든 사람들은 좀 나갔지만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혹시 잘하는 나는 내가 운동을 잘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요 저는요 참 제가 부족한 게 있는데 운동을 좋아하긴 한데 운동을 잘 안 해요. 제가 시골에 자라서 운동을 참 많이 했는데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제가 다른 우리 교역자들 사이에서나 또 집사님 사이에서도 내가 저기 인천에서도 운동하면 잘했어요. 못한 게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담임 목사가 된 다음부터는 이렇게 운동을 안 해요. 자꾸 앉아가지고 만 보려고 그러고. 저는요, 우리 아이들을,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이 아이들을 내 아들로 생각하고, 내 아이들을 건강을 위해서 내가 탁 띄워준다. 저는요, 막 쌍수를 들면서 환영해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누가 뭐 피아노를 못 친다. 드럼을 못 한다. 그런데 나는 드럼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애들 모아놓고 1시간이라도 같이 얼마나 좋아요. 나는 국어를 잘한다. 그러면 나는 국어를 애들 모아놓고 국어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풍성 배움컴퓨터를 통해서 같이 키워가는 거예요. 누구 하나 잘나 그게 아니라 함께 아이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는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교회는 첫 번째 너와 나가 아니라 나와 너, 나와 타자 그게 아니고 교회는 한 세 사람이 되었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내가 다른 사람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거고 그리고 또한 서로에게 잘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요. 여러분 교회적 자아로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하나님의 그 치유함과 기쁨과 희락이 가득하고 그것이 교회에서 흘러서 누구에게 넘쳐갈까요?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 넘쳐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 교회를 부르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이거 우리의 정말 애창곡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내게 소원이 하나 있네. 지오실 그날까지 가슴에 새기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내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는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나 우리를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는 교회되게 예배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요, 내 삶에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났구나.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과 연합될 뿐만 아니라 내가 우리 성도들 간에도 다 연합되어서 하나가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에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고, 성도를 무시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이웃을 사랑할 때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죠. 우리가 가족이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요, 서로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상급을 주신다고 그랬고, 뿐만 아니라 12거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걸로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할 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존재적으로, 내가 교회적 자아로, 개인적인 자아가 아니라 교회적 자아로 살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시고, 나만 생각했던 것들을 회개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서로를 위해서 우리가 가족으로 섬길 수 있도록, 내가 가족처럼이 아니라 가족으로, 형제 자매로 그렇게 섬겨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정말 나이 든 사람들은 부모로, 또한 나이 어린 사람들은 동생으로, 그리고 우리 지체들은 형제 자매로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시가 우리 교회에서부터 나타나서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주여 동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불 좀 꺼주세요.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로 태어났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알고 서로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개인적인 자아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갔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만 삶을 살았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만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제에게 하는 것이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나 혼자 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성도로 사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의 삶, 가난한 성도로 나 혼자의 삶은 바로 주님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 아버지 하나님 새 한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한 새 사람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쓰신 그것을 잊지 못하고 새 한 사람으로서, 새 인류로서 예수님이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가 교회에 하는 일들이 바로 또 우리 형제 자매에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하시는 것이,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상급을 결단코 잃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을 결단코 잃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족으로 아버지 하나님 섬겨가고 주여 서로를 위하여 섬겨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가운데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 하나님 나라의 현실 교회를 더욱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인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체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한 형제 자매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가족이 되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우리가 한 몸이 되고 또한 새 한 사람이 되고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피로 가능해졌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남겨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온 세상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현실로서 교회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라의 공동체로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함께 일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내 자아로만 살아왔던 우리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서 우리의 가족,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기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자녀고 아버지 하나님 나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오빠이고 형님이고 또 하나 부모이고 또 하나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녀들은 동생이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제 자매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고 위로하며 서로를 섬겨가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상대의 아픔과 고통이
나의 아픔과 고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대의 슬픔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슬픔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체의 기쁨이 나의 지체, 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지체가 아버지 하나님 자랑이 나의 자랑이 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지워져 가게 하시고, 지워져 가게 하시고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꾸셔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의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영원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의 삶에 살아가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답지 못한 모습들을 아버지 실망스러운 교회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체의 아버지 하나님 아픔을 알지 못하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고통을 알지 못했던 삶들을 주님 앞에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격려하며 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사람들이 아버지 다시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적 자아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집단적 자아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동체적 자아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아버지 하나님 쓰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각자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뜻대로 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 함께 아버지 하나님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세워져가고 함께 지어져가는 한 몸 아버지 하나님 새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둘이 하나 되는 저 아버지 하나님 연합체로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 두시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섬기며 서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우리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도록 저 사랑의 공동체 순종하는 공동체 서로에 복종하는 공동체 서로를 따르는 공동체로서 교회가 세워지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의 삶에 살아가시고 주여름으로 영원의 삶에 살아가시고 주여름의 영원의 삶에 살아가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삶에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창조부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후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룰 때까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이 교회 드디어 그 교회가 탄생하였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바로 새 인류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 새 인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하나님 나라의 신부여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지어져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켜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삶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를 알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방과